오직 한 길. 제니 브라이언 메이드는 잉글랜드 칼라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런던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UCCF에서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는 스톡포트와 켄달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직 한 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대해 하셨던 주장, 사도들의 증언, 기독교가 죄와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교리들을 분석하면서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는 다른 방향과 내용을 가진 독특한 종교임을 논증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느 종교와 다름없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기독교를 선택하도록 독자들을 초청합니다. 생각하면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차례는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에 나타난 다른 예들, 견해 vs 소식, 예수 유일한 중보자, 영단법의 속죄, 오직 한 주, 구원 노력의 대가인가 은혜인가,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론,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을 섬기면 됐지 어느 이름의 신을 섬기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독단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한한 존재인 신을 제한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더구나 어느 한 종교가 그 이해를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각기 나름의 진리를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 정상에 오르려 할 때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노력을 기울이면 모두 정상에 오를 것이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인간이 어느 종교를 택하든 모두 정상에서 만나 궁극적으로 같은 신에게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종교의 핵심은 하나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한 곳에 이른다. 신조, 전통, 의식이 각기 다르지만 그런 것들은 겉껍질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외형보다는 껍질 속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숭배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그것만이 종교의 전부일까? 신을 섬기면 됐지. 알라, 크리슈나, 라마, 야훼 등 어느 이름의 신을 섬기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진지하게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살면 되지. 무하마드나 석가모니, 그리스도, 공자 등 누구를 따르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든 서로 공유하는 근본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은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수많은 종교적 믿음에서 어느 하나만 배타적으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하고 무지한 태도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곳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분명 예수님이야말로 자비롭고 관대하신 분이 아니었던가.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믿음이든 허용하시지 않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한 불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를 버리시겠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 그는 전통 유대인이었으며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결코 모든 종교가 진리라거나 종교적인 일에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유대인들만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예화를 생각해 보라. 과연 우리가 섬기는 신은 모두 같다는 말은 정말인가? 사실 유대 기독교의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성경은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로 동양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에 대한 견해는 우주를 신의 자기 표현으로 여겨 신과 우주를 동일시한다. 신은 우주의 핵심 정신일 뿐 인격체가 아니기에 그에 대해 명상할 수는 있어도 그와 실제로 대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하나님 개념도 여러 면에서 성경적 계시와는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셨다. 정통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유대교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로서 절대적 권위가 있다고 믿으셨다. 그분에게 종교적 논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말씀은 바로 구약이었다. 그분은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구약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구약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주장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을 하셨다. 여러 길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길이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결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 또한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임무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도 힌두교나 불교, 도교, 유대교 등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기독교 신자로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보셨다.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신약에 나타난 다른 예들. 초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믿었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도들과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궁극성과 유일성을 믿었다. 베드로는 신약의 입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완전하게 요약해 놓았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어떤 믿음이든 성실히 믿기만 하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는 유대인에게 대해 이렇게 썼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어떤 종교적 신앙을 열렬히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4장 5절에서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로 뛰어난 분이셨다. 그분만이 모든 사람이 충성을 다하여 존경할 만한 유일한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주하고 있다. 이렇듯 초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믿었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이 바로 본래 기독교의 진정한 입장이다. 견해 vs 소식.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가 무엇을 하셨느냐는 것이다. 기독교가 하나님께 이르는 많은 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본 오해는 기독교가 단지 하나님과 도덕에 대해 가르칠 뿐이라는 생각에 있다. 자유주의자 아돌프 하르나크는 기독교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애를 믿는 것이라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만일 다른 종교도 이와 유사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종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에게 복종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가르친다. 불교에서는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라고 가르친다. 이런 가르침에서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 종교들 모두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만일 기독교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의 종교라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나 도덕, 아름다운 이상이 아니다. 레슬리 류비긴이 말했듯 기독교는 어떠한 견해들이 아니라 소식이다. 신약은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상이 아니라 복음, 즉 복된 소식을 전한다. 신약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의 기록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내용이 곧 복된 소식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설교가들은 이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통찰력이나 경험, 신비주의, 철학, 윤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고 한다.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인가가 일어나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열어주는 것은 신약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지 어떤 이상이나 윤리, 경험이 아니다. 이슬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하마드의 이상들을 쫓아야 한다. 원래 형태의 순수한 불교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쫓는 것이며 유교란 공자의 사상을 따르는 종교를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다. 무하마드는 첫 번째 이슬람 교인이었고 석가모니도 첫 번째 불교 신자였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분은 기독교를 따르는 분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능하게 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에서 중요한 것은 각 종교의 가르침이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할 때 영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분이 하신 일은 유일하고 최종적이며 반복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다. 역사적 배경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여타 종교와 달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음과 부활 등의 사실이 사라지면 기독교 메시지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신약에서는 기독교가 단순히 여러 세계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독교는 종교 지도자들의 통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제 이 중요한 사건들을 자세히 검토해보자. 예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도 내가 길을 가르치노라 혹은 내가 길을 보이겠노라고 하시지 않았고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주장하셨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과 별개로 절대적으로 독특한 존재이시다. 그분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나 예언자, 윤리교사,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통 유대교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주장들을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인간의 가장 깊은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장차 인류를 심판할 심판자라고 주장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모셨다. 그분을 섬기고 의지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므로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것처럼 참 인간이 되셨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는 반드시 그 어느 위인보다도 높이 받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신이 인간 존재를 초월하여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결코 보통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셨으며 자신이 진리 그 자체임을 주장하셨다. 다른 종교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의 성육신과 유사한 개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힌두교는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인 아바타를 믿는다. 그러나 이런 화육신을 좀 깊이 살펴보면 기독교 교리에는 결코 미치지 못함을 알게 된다. 보통 힌두교의 화육신은 아무런 역사적 근거가 없는 신화의 형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인간이 되기보다는 인간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식이다. 이런 화육신은 보통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때로는 동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힌두교의 화육신을 잘 묘사하는 한 크리슈나 찬양시를 보면 성육신에 관한 기독교 교리와 아바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 시에서 크리슈나는 반인간, 반짐승의 형태, 거북이와 뱀, 코끼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듯 동물이나 신화적인 인간 형태로 나타난 일시적인 신의 현신은 역사적 인물 나사렛 예수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단번의 선육신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자기 단련과 수천 번의 윤회를 걸쳐 신이 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랑과 겸손의 행위를 통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불교의 경우에도 고타마 식다르타가 신격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대승불교 신자들에 의해 그가 죽은 후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 자신은 자기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종교에서 종교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모습에서 신이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함과 영광을 버리고 실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 이 놀라운 사건은 모호하고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누가복음에 명료하게 기록된 것처럼 약 2000년 전 디베료 가이샤가 로마 황제였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영단번의 속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성경에서 다루는 핵심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다.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는 문제에서 기독교의 견해와 다르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신과 그의 율법에 대한 개인적 반항이라는 죄보다는 무지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인간의 잘못은 자신이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은 용서받기보다는 계몽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불교 신자들이 크게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번뇌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이기적 욕망이며 만일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이다. 불교 신자들에게 구원이란 욕망을 내려놓고 고통에서 해방되어 이 고통의 세계와 끝없이 거듭되는 윤회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거역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제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교가 끊겼으며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어떻게든 인간은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행동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불변하는 법은 인간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 완전하고도 변함없이 거룩하고 선한 분이신 하나님은 이런 죄를 결코 관과하실 수 없으며 죄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마치 동일한 것처럼 간과하실 수 없다. 그 결과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며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죽음을 당함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 전 인류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그분의 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셨다. 우리는 결코 살아낼 능력이 없는 완벽한 삶을 그분이 살아내셨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그분이 받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 대신 행하셨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희생의 수단을 통하여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죽을 죄를 진 죄인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 죄인 대신 동물을 죽인다. 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일 때 죄인은 자기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그 어린 양이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예수님이 위대한 대속자라는 말은 그분이 이 어린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다. 그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위대한 희생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를 구하며 그분께 나올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감당하셨다. 한 신앙 고백이 표현하듯이 그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고난을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치를 것은 없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삶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도 우리에게 거칠 것이 없음을 뜻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영단번의 속죄라고 표현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독특한 것이다. 그 어떤 진리도 이것과 비길 수 없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행동과 이상을 제시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이나 가르침, 모범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홀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오직 한 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가 주장한 신성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에 바쳐진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입증되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후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새 삶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만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나고 말았다면 기독교회라는 것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부활 사건과 그와 관련된 지식, 즉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높이 들리어 온 우주의 왕이 되셨고 이후 성령을 보내셨음을 아는 지식이었다. 만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신성에 대한 주장은 무시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죄 사함의 확신도 없어졌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어버렸다면 그것은 그분도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에 사망도 그에게는 무력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객관적이며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빈 무덤은 신화나 아름다운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다. 부활의 증거를 다룬 많은 책이 있으므로 부활을 의심하는 독자들은 그 책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유일한 것이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정복하셨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 중 육체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인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세계 만방에 고하셨다. 예수님만이 높이 들리심을 받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다른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신비한 종교들이 보여주는 신들은 대개 역사적 근거가 없는 가공 인물들이며 자연 범신론이나 윤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 신들은 마지못해 슬프게 죽어가며 이는 남을 위해 희생적으로 죽는다는 사상과는 완연히 다르다. 이런 사상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복음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 구원, 노력의 대가인가 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공로와 행위의 종교다. 그러한 종교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율법을 지키고 가르침을 따르고 의식을 수행하며 희생을 하는 등 인간이 종교적, 윤리적 노력을 통해 자기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가 힘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거저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 많고 부잘것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신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의 자비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과 무관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신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충하려는 시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해로운 일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선과 자신감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자존심 세고 거만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이것과 정반대다. 힌두교에서는 명상, 훈련, 근행을 통해 해방을 얻는다고 하며 소승불교에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또한 이슬람교도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 종교다. 나는 알라가 죄를 용서한다고 믿으면서도 자기 죄가 모두 사해졌고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무슬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알라씨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 같다. 신약의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은 자기가 충분히 행했기를 바랄 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두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가운데서 선택해야 한다. 스스로 노력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며 둘 모두 옳을 수는 없다.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가? 복음은 인간들이 다른 종교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이 채워줄 수 있다고 선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가르친다는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르다. 결국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다른 종교적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장 적절한 설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며 동물같이 산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도록 창조되었다. 죄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를 거역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왜곡되어서 사실상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를 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도 종교적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에 관한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개념들도 어렴풋이 인식할 수 있다. 보이스 지의 한 기고가는 종교가 인간 본성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기독교 외의 종교는 죄인인 인간에게서 생긴 것이기에 불완전하며 부분적인 진리를 포함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 종교들에 있는 선한 부분들은 인간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것이겠지만 그 종교 체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확신을 가로막는 한 그 선한 부분들도 인간의 영혼에 부적합할 수밖에 없다. 복음은 인간들이 다른 종교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이 채워줄 수 있다고 선포한다. 바울도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아주 흔한 질문이다.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무슬림이나 불교 신자, 유대인도 자기들의 종교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만이 천국에 갈 것인가? 내 경험으로 보면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에 관해 나는 다음 4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인간은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는 양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고의로 이 지식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선한 힌두교인, 불교 신자, 무슬림 또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뜻한다.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생애와 죽음을 통해 가능하다.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는 길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네 번째, 성경은 징벌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암시한다. 비록 모든 사람이 핑계를 대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빚을 받았지만 사람에 따라 받은 빚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받은 빚의 양을 고려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구약에서 묘사된 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의 직접적 사역을 통해 그렇게 많은 빚을 받았으면서 그를 거부했던 가버나움 같은 도시들보다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인가? 성경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자기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암시가 나온다. 구약에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거듭날 것이며 주님을 진실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약에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꼭 들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구절들이 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불확실하게 남겨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느 누구도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도 부르셔서 회개와 새 생활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하다. 결론.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약의 믿음을 변호해 왔는데 일부 독자들은 여전히 이것이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편협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선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했다면 자만심과 편협함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 죽음, 부활을 통해 그들을 찾으셨다고 믿는다. 이러한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남보다 낫거나 똑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을 수 있나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을 편협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 말해서도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사랑과 관용을 혼돈하고 있는데 사랑과 관용은 같은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기차를 잘못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일은 가능한 한 솔직하고도 설득력 있게 그의 잘못을 알려주고 어디에서 올바로 차를 탈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친구가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 하나님과의 평화를 알게 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확신을 줄 수 없는 종교를 보고 모른 척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난과 역경과 위험, 그리고 생명까지도 무릅쓰고 자신의 가정과 직업을 버리기도 했다. 바로 다음과 같은 확신 때문에 말이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은 프랭크 모리슨의 누가 돌을 옮겼는가 생명의 말씀사이며 또한 노먼 앤더슨의 부활의 증거 IVP이고 존 몽고베리의 역사와 기독교 등이 있습니다. 혹여 부활에 관한 사건이 궁금하시거나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